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두 가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마음 졸이는 사이 단풍 구경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을이 가버렸고 벌써 겨울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불안하고 불편한 중에도 우리가 지킬 걸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바이러스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실린 기도, 정성 다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고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주동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다가 공동묘지 사이에 있었던 두 청년을 만나셨지요. 이 청년들이 아무에게나 고함을 지릅니다.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식구들이 말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끈으로 묶고 나도 끈을 끊어버리고 심지어는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난리를 피웁니다. 여러분, 본래 이 청년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건실했고 참신한 청년들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버린 겁니다. 포악해진 짐승처럼 변해버린 이 사람들, 집과 동네에 살 수 없어서 지금 이들이 공동묘지 무덤 사이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이지요. 왜 그러지요? 이 청년들에게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성령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마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누구에게나 성령이 들어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젠틀하고 스마트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자체가 지혜의 영이시고 또 젠틀하시고 스마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무덤 사이에 지내던 두 청년들처럼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포악해지는 겁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왜냐? 그 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귀신, 마귀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바로 두 영 중에 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든지 악령의 지배를 받아 살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여러분 내 자녀들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마귀의 영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성령의 영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정말 인간답게 살려면 귀신의 영, 마귀의 영 받지 말고 성령 은혜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실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나타난 바로 이 진리를 이렇게 모아서 축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편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막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바로 이렇게 성령, 바로 이 은혜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번에 성례 참석 안 할 거야. 나 세례 안 받아도 돼.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세례 받을 때가 돼도 세례를 안 받고 또 성찬식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이런 성례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대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성경 읽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번 주간 목요일 날 우리 수능고사생들이 여러분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험을 봅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자녀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이번 주간에 기도 힘써 주시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길 이상으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 살펴보지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이르셨더라 그랬습니까? 본동네. 본동네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의 서북부에 위치하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바로 그 동네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셨다가 지금 이제 본동네 바로 이 가버나움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2절에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 들것을 메고 달려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이 그가 누운 채로 메고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 잘 아시지요? 뇌졸중 환자입니다. 뇌출혈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뇌혈관이 막혔든지 그래서 전신이나 반신이 마비된 환자로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병이었습니다. 요즘 현대의학으로도 다스리기가 매우 어려운 환자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 여러 질병 중에 단일병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바로 병이 중풍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이들이 메고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메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건물,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기대하고 왔다가 큰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도 실망스러운 일이었지만 이를 메고 온 사람들도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를 어쩌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보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되는데, 이들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맨 채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붕은 이렇게 각이 졌잖아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가 와도 빨리 스쳐 내려가라고 각을 지어 놓은 것이 우리나라의 바로 이 지붕들인데, 바로 이곳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비가 안 오니까 각을 짓게 지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하게 지붕을 만들어 놓고 해가 진 밤에는, 초저녁에는 다들 그곳에 올라가서 그 이웃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했던 바로 그곳이 바로 지붕이에요. 바로 이 지붕에 이 친구들이 바로 중풍병자를 메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나무를 헤치고 흙을 헤치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지붕을 막 헤치니까 여러분, 그 방 안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 사람 앞에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긴장해서 사람들이 다 귀담아 듣고 있는데, 아니 정장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먼지가 떨어지고 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이 멈추고 쳐다보시고 피해 서 계시고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어순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한마디씩 다 하겠지요. 아니, 귀하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왜 그리 무례한 일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남의 집 지붕에는 왜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은 왜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오직 한 가지, 우리 친구 예수님에게 보이고 예수님께 지금 기도받고 고침 받아야 되겠다는 이 뜻 하나를 가지고 바로 지붕 뜯어내고 구멍 내고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에 줄을 매달아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책에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두레박이 내려온 게 아니라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이 그냥 천장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무리한 짓들을 하느냐라고 꾸짖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작은 자여, 누가 뭐라고 해도 안심하거라. 그 다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후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그가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에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이 부분을 읽으셨고 또 설교 말씀도 많이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지요.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뭘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님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죠? 당시 불치의 병이라도 예수님은 고쳐주실 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만 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세상에서는 고침받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라도 예수님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직장생활 하기도 힘든 우리 젊은이들, 경건한 믿음 지키면서 사회생활 하기가 힘든 우리 젊은이들, 결혼하기도 힘들고 또 자녀 양육하기도 힘든 이런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올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불안한 중에도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우리 수험생들 목요일날 시험 보는데 치유의 영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구가 지금 아팠습니다. 코로나에 병에 걸려서 지금 온 지구가 아파 있습니다. 그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지금 아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지구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경제,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옛날 같으면은 안 믿는 사람이라도 오세요 해야 될 판인데 지금은 믿는 사람도 오지 마세요. 아니, 좌석 없으면 그냥 보조 의자라도 갖다 놓고 지금 앉아야 될 상황인데 있는 의자도 떨어져 앉으세요 하는 이 판에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찬송가 544장에 여러분 그 가사처럼 보세요. 울어도 못할 일이에요. 힘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참아도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여러분 참아도 못하지만 믿으면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누구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는데 다시 2절 보시죠. 누구의 믿음을 보셨는가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저희의 믿음.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중풍병자와 그 다음에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네 사람이 동시에 다 예수님을 믿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가족 다 믿어도
동시에 똑같이 예수 믿는 가정들 없잖아요. 믿음은 각 개개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 믿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믿고 해서 다 믿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 중풍병자가 먼저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내가 스스로 갈 수 없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겠지요. 아무리 부탁해도 상식 밖의 믿어지지 않는 일 같으면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해 했을 텐데 같이 동조한 것 보면은 그들도 아마 그 환자 친구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더 다르게 생각하면은 아니 병들어 집에 있는 사람의 소문을 더 빨리 듣겠어요? 아니면은 밖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소문을 더 빨리 듣겠어요? 아마 친구들이 더 예수님의 소문을 먼저 듣고 아니 예수님께서 아니 중풍병자 아니라 문둥병자 아니라 열병 이런 사람들 다 고쳐주셨다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서 생각난 게 아니 우리 친구가 중풍에 걸려 있는데 그래서 그가 먼저 예수 믿고 친구 중풍병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듣자 하니 예수님 다 문제 해결해 주고 다 고쳐주신다고 하는데 자네도 믿게 그리고 우리 한번 예수님 만나러 가세. 그럴 때 아마 이 환자가 마음문을 열고 그래 나도 자네가 믿는 예수님 믿겠네. 그러면 그 예수님 만나도록 나를 좀 데려다 주게 해서 아마 들것에 메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제 가게 됐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살린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여러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고침받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자기만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자신을 살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뭐하게 한다고요? 살리게 한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특성입니다. 이 믿음의 특성 때문에 전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 전도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협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일을 협력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일을 협력하라고 세워진 기관이 뭐냐? 주일학교요, 청년회요, 에바다 선교단이요, 그 다음에 남녀 전도회요, 구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는 어떤 기관이 돼야 되느냐? 병든 친구, 예수님께 함께 메고 가는 주일학교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 아니면 믿어도 지금 안 믿는 실망한 친구, 교사들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그를 메고 예수님께 가는 우리 주일학교가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청년회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친구 예수님께 함께 메고 가는 청년회가 돼야 되고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고 전도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를 예수님께 함께 메고 가는 우리 구역, 우리 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진정한 믿음의 특징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병든 친구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갈 수 없게 되자 되돌아 집으로 그냥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려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고 상식 밖으로 남의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다 줄에 매달려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일에 서로서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협력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병든 자, 죽은 자 살리기 위해서 협력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하셨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말씀 보니까 작은 자야, 네, 뭘 받았느니라 그러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환자가 지금 필요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지금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 얘기를 안 하세요. 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중풍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의사로 비유할 때 병 고쳐주시니까 육신의 의사, 그 다음에 영혼을 고쳐주시니까 영혼의 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죄 때문에 찾아왔던 중풍병에서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죄 때문에 따라왔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도 절로 해결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올 때는 친구들의 들것에 매여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갈 때는 자기 발로 걸어서 돌아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어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병들어서 누워보니까 가장 부러운 사람이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명예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유롭게 걷는 사람인 거예요. 나도 저렇게 걸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사람 스스로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또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될까?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지.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친구 메고 거기에 갔다가 아니, 상식 밖의 일, 남이 비난받을 일, 그 일을 하면서 그 친구를 거기다 내려놨는데 만일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얼마나 난감한 일이고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그 환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뻤겠으며 보람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기쁘고 보람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굿뉴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어 죄 용서받아 우리 문제 해결받고 복을 받고 살고 있는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굿뉴스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서 이런 복된 일, 기쁜 일,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데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더 가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도하려고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심, 걱정, 염려가 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 대신에 문제 해결의 기쁨을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의 와중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답답하고 불안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다가 이런 기쁨을 경험하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